여러 날 동안 그 예수님께서 바로 갈릴리 여러 회당을 바로 순회하시면서 또한 전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가버나움이란 그 장소는 바로 예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소로서 바로 갈릴리 그 사역의 본부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서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셨다가 또한 잠시 물러나셨고 또한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선교 여행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뒤에 나사렛을 떠나 바로 가버나움에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다가 바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일 동안 한적한 곳에서 지내셨음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저자는 1장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는 이 상황을 잠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계시되고 나타나야 할 그 메시아의 비밀이 아직 그 광야의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음은 참으로 그 시대의 불행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물질 문명의 위기 속에서 은과 금으로 치장한 그 현대 교회는 바로 광야의 주님을 만나 예수님의 가난한 모습을 또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일 동안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에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시며 쓸쓸하고 고독한 광야를 통과하시고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메마름이나 정신적인 고통은 오히려 예수님의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더욱더 깊이 가져오며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의 그 수일 또는 그 우리 인생의 그 일부를 광야에서 지내며 사명적인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앞으로 다가올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오늘 이후로 광야로 나가는데 저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으며 나아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일 동안 광야에서 계시다가 광야에서 탈출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광야에서만 계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광야를 한적하게 쉬는 곳으로 삼으시고 그곳을 훈련과 연단의 장소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도로 무장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골고다로 끊임없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골고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는 그 말씀 속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인데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의 본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신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시며 가르치기 위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광야의 머무심이 바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전도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심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가버나움은 헬라어로 카파르나움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나홈의 마을 또한 위로의 마을, 평안의 마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고향이 되고 바로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영혼의 쉼과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적인 카파르나움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모든 영혼들이 머물러 쉬는 바로 카파르나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멀리하시고 작은 항구 도시인 카파르나움을 다시 몇 번 찾아가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전적인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은 갈릴리의 작은 카파르나움에 또한 항상 머물러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또한 소문이 들린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린지라는 에쿠스데라는 헬라어인데, 이 들린지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명의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나오는 집은 관사가 없이 나오고 있어서 어떠한 한 집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보잘것없는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베드로 장로의 집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또한 예수님의 집이라고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마자 바로 위로의 마을이란 이름답게 한 친절한 가정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주를 섬기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유명하고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고 무명하고 버려진 곳에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이름 없는 자, 가난한 자, 애통한 자들에게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들르셔서 집에 머무시게 되었을 때 예외 없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또한 갈급해 있었습니다. 또한 2절에서 말씀하시더니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에게 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이며 바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 단수가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유일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 곧 복음의 진리, 복음의 근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또한 다음 세대들은 평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오고 전파하고 증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말씀을 또한 계속하시고 계셨습니다. 2절에서 로고스 앞에는 관사가 붙어서 바로 유일하고 영원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과 부활의 말씀이시며 그 말씀은 영원 광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이방의 땅인 갈릴리에서도 보잘것없는 바로 가버나움에서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크고 위대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지 말고 바로 낮고 작으며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가버나움에서 찾아야 하고 또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가버나움에서 설교하고 있으십니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소, 방법도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의 의미에는 바로 위로의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공허하고 헛된 사람들에게 바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영원한 가버나움인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며 위로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또한 영육간에 온전히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첫 번째로 저희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친구들의 끈질기고 절박한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장벽으로 인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네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바로 지붕을 뚫고 걷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이 당시의 집의 구조를 보면 지붕이 네모네요. 네모나고 집이 평평하고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고 올라가서 지붕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죠. 드러내서 그 상을 달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봐야 할 것은 여기서 믿음을 보시고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에서는 바로 믿음을 판단하시고라는 의미가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작은 자야, 그리고 나서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했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남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바로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바로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이라도 붙들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남의 슬픔, 남의 고통을 짊어질 수 있는 그 사랑과 용기를 가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바로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은 예수님이시라면 자기들의 그 병든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왔고 이 길밖에 없다라는 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신 집안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로 한 걸음도 밖에서 안으로 옮겨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강론하고 계시는 그 위에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병을 고치는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들의 신앙, 또한 예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 또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시고 아마 크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즉 이것을 다시 말하면 특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계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무척이나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사실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동정하게 여기는 믿음을 바로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쌍히 여기고 절박한 마음, 그 믿음을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을 예수님께 거는 그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소망을 두고 지붕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메고 온 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인생의 전적인 희망을 걸고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아시는 것은 영원히 빛나는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믿음의 충만인 것입니다. 동정하고 협력하며 기대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믿어 맡기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돕는 은혜가 영원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5절에서 바로 작은 자야 네 지혜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란 말은 바로 사랑하는 자란 뜻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 믿음과 기대를 걸고 끝까지 찾아온 절박한 중풍병자는 참으로 예수님의 눈에는 또한 사랑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희망과 기대를 걸고 찾아오는 자에게는 또한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애정이 차 있으신 바로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화평의 성도들이 이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죄인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5절에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순간 어떻게 예수님 자신께서 죄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자이심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중풍병자의 눈에서 두려운 눈빛을 보셨습니다. 확실히 이 병자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병이 낫기를 심히 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어긴 자신의 그 범죄한 모습이 너무도 크게 두려움으로 그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중풍병자의 눈을 보시고 모든 것을 간파하시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불안과 초조 속에서 슬픔과 병의 고통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와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작은 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자에게 바로 예수님이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중풍병자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작은 자야 내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죄가 완전히 사하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외적인 질병보다 내적인 영혼의 질병부터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창세전부터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상계는 유한하고 물질은 제한적이며 일시적인 축복을 주지만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은 엄중하고 바로 내세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심판 때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죽음과 징벌과 눈물이 없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적 고난도 물질적 빈곤도 바로 하늘의 참된 복을 기다리며 이겨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 라고 하신 것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오히려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이 죄에서 비롯됐다라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들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의도는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모든 질병이 죄에서 비롯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이 심한 자들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상에 동조한 것이 아니시며 오히려 이 사죄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 즉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하시려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치유의 이적은 바로 이 사실, 즉 죄와 사망에서 구하려는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밝혀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을 어떤 구체적인 범죄의 결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본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질고의 근원 원인은 바로 인류의 범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죄사함은 모든 문제 해결의 바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사함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시포한 것은 바로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질병의 치유임을 명확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곳에는 일반인들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모세의 율법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바로 신석모독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신 까닭에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다 주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생각을 중심에 하시고 9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걸어가라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중풍병자라는 것은 사실 마비된 환자잖아요. 이것이 바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마비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긴 하지만 바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데 그 영으로, 즉 성령으로 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계시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절대적인 증거이며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자가 죄사함을 하실 수 있는 자이며 동시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가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자란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만드신다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도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일이시며 예수님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어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는 현재의 자리에서 계속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지금 머물고 있는 바로 죄와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생명과 사랑 그리고 쉼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은총의 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원 합평의 성도들이 그런 은총의 길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비진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모르고는 성경을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만을 이해한다면 바로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로 성경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이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뿐임을 마음판에 새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진리나 율법,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과 희망을 거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정말 우리 화평의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